오늘 절기를 맞아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역사 가운데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솔로몬이 지혜자인데 그 사람이 전하고 싶은 행복, 우리 모두 다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을 위해서 자녀도 기르고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직업도 가져요. 근데 오늘 지혜자가,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헛되다라는 말이 36번이나 나오거든요. 전체 성경에 70번 나오는데 전도서 12장밖에 없는데 이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말이 36번이나 나옵니다. 헛되다라는 말 어원을 살펴보니까 공기, 바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헛되다, 공기 같다, 바람 같다, 안개 같다, 그러면서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헛되다, 사는 게 허무하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다 헛된 것 같지만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면서 행복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래서 오늘요, 그 전도서 내용을 전체를 한번 말씀만 보면서 훑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지혜자, 훌륭했던 위대한 판결, 격언, 잠언을 엄청 많이 남긴 솔로몬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그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2장 8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겼고 전리품이 한번 전쟁에 나가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전쟁하면서 가슴 졸이고 살았지만 아들 솔로몬은요, 그 모든 것을 누렸어요. 아버지가 쌓아둔 그 위대한 축복들을 솔로몬이 다 누린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은과 금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소유를 보니까 정말 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2024년 11월 기준으로 세상의 최고의 부자가 누군가 했더니 테슬라 주인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현재 11월 기준으로 최고 부자래요. 아무튼 솔로몬은 그 당시 일론 머스크보다 더 큰 부자예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지혜까지. 수많은 사람이 이 지혜를 듣고자 온 세상에서 몰려와서 그 지혜자의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참 지혜로운 강연, 훌륭한 강연자들 가서 들어보면 참 교훈이 되고 고개가 끄덕이시잖아요. 이 땅에는 수많은 명강사들도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유명한 강사, 훌륭한 지혜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은과 금이 가득했다. 여러 지방의 보배가 나를 위해서 수없이 많이 쌓아놨다. 그리고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음악,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나를 위해 노래하는 남녀들이 많았다. 태진아 같은 사람, 조수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부르면 와서 막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노래를 들으면 귀가 막 뚫리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김동혁 장로님이 이번 주중에 우리 지연자매가 티켓을 줘가지고 윤도현 공연에 가서 맨 앞에서 호강을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거 티켓 엄청 비쌀 텐데. 그런데 그 열정과 그 가수 바로 앞에서 그것을 공연을 참석하면 TV에서 보는 거와는요 완전히 다른 신세계가 열린답니다. 저는 잘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안 좋아하는데, 거기 진짜 가서 그 현장에 있으면 아주 그냥 그 분위기에, 솔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왜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귀가 호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첫 첩들을 많이 두었다. 인생들이 기뻐하는 어떤 남자, 여자, 어떤 그 사람들의 다 내가 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쾌락, 마음껏 어떻게 보면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자리.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그걸 누리고 즐기고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2장 10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여. 즐기는 삶을 살았대요. 지혜도 있고 소유도 많고 즐길 수 있는 삶을 산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무언가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막 일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요. 근데 솔로몬은 보니까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제가 교육할 때 3가지를 교육하라고요. 첫째, 재미있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요. 재미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인생이 허무하고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를 가르쳐 줘야 돼요. 진정한 재미가 뭔지. 재미만 가르치면 안 되고요. 너무 재미만 가르치면 그 더 재미난 것, 더 자극적인 것 찾다가 술, 도박, 마약 중독하게 돼요. 재미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어떤 게 재미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솔로몬은 재미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행복하죠. 재미있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소유가 많고 재미있는 삶을 살았는데 11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소유가 많고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즐기며 살았는데 안개와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한 2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여기 수고했다라는 말은요, 재밌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솔로몬은 지혜가 풍성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재밌는 데만 쓰지 않아요. 수고하는 일에 써요. 이 수고에는 보람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재미는 어떻게 보면 나를 즐겁게 하는 거라면, 보람은 나와 또 다른 사람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보람입니다. 이 보람에는 반드시 땀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재미와 동시에 보람을 가르쳐줘야 돼요. 어떨 때 보람 있는지. 내가 막 쌓아놓고 가득가득 채워날 때 보람 있냐? 아니요. 무언가 선을 행하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럴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인자, 한자 너무나 쉽잖아요. 사람 인자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인자 안에는 위대한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설 수 없어서 이렇게 있고 작은 받침이 필요해요. 작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어요. 왼쪽으로 누운 사람도 있고 오른쪽으로 누운 사람도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인자 하나에 엄청난 철학이 담겨 있는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보람은 반드시 둘, 셋 이상의 관계 속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 가지고 수고하며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 힘을 썼다. 솔로몬 지혜로워서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천문학이면 천문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아주 통달한 사람인데 그걸로 열심히 자기가 연구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열심히 살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21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재밌게 사는 것도, 많이 모아놓고 쌓아두는 것도, 보람있게 가치있게 사는 것도 내가 살아보니 지혜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헛되네. 나를 위해 재밌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가치있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가치 있게 해서 난 뭔가 얻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것도 헛됐다 이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 봅시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뭐 우리 청년들 취직하려고 또 취직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연봉을 받고 월급을 받아요. 아이고, 근데 날마다 보면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잘 오르지도 않고 연봉제니까 뭐 맨날 똑같고 나갈 것 많고 들어오는 날 보면 벌써 절반이 다 쫙 나가 있고, 예? 통장이 아니라 텅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자마자 텅 비어있어요. 통장이 돼버렸대요. 소득. 그래, 이제 내가 이직을 하든지 뭔가 성과를 내서 연봉을 더 높이 받아야지, 더 연봉을 높여야지 해서 막 소득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힘들여서 또 옮겨갔습니다. 연봉이 더 좋아졌어요. 많아졌습니다. 자, 이젠 좀 만족하겠지. 여러분, 월급 적게 받으나 많게 받으나 없어지는 것 똑같아요. 부족한 것 똑같아요. 이것도 헛되도다. 소득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도 헛되다 말하죠. 6장 3절로 넘어가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100명의 자녀, 아유 얼마나 부럽고 좋습니까? 더군다나 100명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정말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우리 양면옥 권사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자손들이 모였는데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대요. 아이들까지 36명인가?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예수 믿고 할머니 돌아가신데 모여있는데 이야,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100명의 자녀들,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장수, 오래오래 사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행복 같아 보입니다. 자손의 축복.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 참 보람있고 행복하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많이 자손의 대를 이어가는 이 행복한 모습, 혹은 장수에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모습, 이게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자의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해요. 육체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소유가 많고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고 재미있고 열심히 보람있게 살아가고 점점점 소득도 늘어나고 그러면 정말 행복할지 몰라요. 육체는 좀 만족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혜자는 육체에 시각을 두지 않고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도 있는데요, 지혜자는 육체의 행복을 넘어 우리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더 나가 볼까요?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노회장 할 땐가 우리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임원들을 초대해 가지고요, 아주 훌륭한 서울의 청담동에 삼성 코엑스, 청담동 아니네, 코엑스에 2층에 가면요 바이킹 스워프라는 아주 훌륭한 해산물 뷔페집이 있어요. 가격이 1인당 110불. 거기는 달러로만 받아요. 110불이에요. 110불. 한 끼 식사가. 그렇게 뭐 크게 또 비싼 데도 더 비싼 데도 있는데 제가 간 데 중엔 최고 비싼 데예요. 100불 내고 가는, 110불 내고 가는 데가. 갔는데 랍스터를 무한리필로 줘요. 랍스터 회도 있고 랍스터 구이도 있고 랍스터 찜도 있고, 그리고 온갖 좋은 해산물들이
광어에는 뭐 유도 아니고 막 전복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잔뜩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든지 랍스터를 5마리를 갖다가요 그냥 막 먹었습니다. 그 뭐 옆 사람 보이지도 않고 막 먹고 가서 또 먹고 또 먹고 5마리 먹으니까 더 못 먹겠더라고요. 다른 거 되게 많은데 배가 부르니까 그거 5마리 먹고는 더 이상 질려서도 못 먹겠고, 그렇게 맛있고 쫄깃했던 랍스터가요 질기게 느껴져요. 씹어도 질기고. 그래도 정말 맛있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한 번 더 또 불러주신 거예요. 아이고, 이건 내 마음의 빚인데 언젠가 갚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갔는데, 2번째 갔는데 전보다 못해. 똑같아요. 구성품도 똑같고 똑같은 장소, 고급스러운 분위기. 근데 2번째 갔는데 지난번만 못해요. 기대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식욕은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식욕, 그 입맛, 미식가도 있고 식도락도 있고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니는 분들 계셔요. 거기 가서 신비한 맛을 보고 아주 오묘한 맛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맛은 그 식욕을 채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비한 걸 먹어도 또다시 새로운 것이 생기고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더라고. 먹는 것이 행복입니다. 먹자고 하는 것이지 하면서 우리가 잘 먹고 좋은 것 먹고요, 한 끼를 먹어도 많이 먹는 것보다 정말 맛있게 먹고 싶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말하기를 솔로몬은 온갖 귀한 음식을 맛보고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순간 입에서 넘어가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도 이 식욕을, 이 입맛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아니더라. 11장으로 넘어갑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이라는 말 자체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나도 언젠가 청년의 때가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지금 청년인 분도 계시고 마음은 청년인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다 청년이네요. 근데 그 청년의 때 얼마나 활기 있고, 뭐 밤을 새서 무언가를 하도 1시간만 있다가 해도 또 정신이 차려지고 건강하죠. 근데 그 청년의 때 꿈도 많고 뭔가 하면 이룰 것 같고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이 청년의 때인데, 지혜자는 말하기를 그래, 그 젊은 참 좋은 거야. 육체적 젊음도 좋은 거고 항상 젊게 사는 정신적 청년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정신적 청년기로 사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점점점 말을 안 들어도 정신은 청년으로 살아가는 도전과 어떤 꿈을 꾸며 사는 삶 중요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래, 그 청년의 때는 그 젊음만 믿고 뭐든지 하고 뭐든지 이렇게 진취적이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누릴 수 있는 것 같지?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맘대로 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은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청년의 젊음과 어떤 힘이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난잡한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그의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꿈 있는 삶,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자, 지혜자가 계속 부인합니다. 은금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내가 관계된 가족들, 수많은 정욕과 쾌락을 쫓는, 처첩을 두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살아가는 삶, 혹은 소득을 높이고 즐겁게 사는 삶, 혹은 보람있게 사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의 맛보기를 보여주는 것들은 맞아요. 근데 진정한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이 뭔지를 몇 가지 전도서에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3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 이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소유를 쌓고 자기를 위해서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것도 그것도 행복인데,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누군가를 기쁘게 할 때, 근데 그것도 내가 기쁨으로, 저 사람이 이렇게 내가 하면 얼마나 기쁠까 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게 참 행복이라고요. 전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셔요.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뭐 하고 하면서 다 놓고 그 교회 근처에 사시면서 하는 일이 고물 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니역 하나 들고 고물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막 온갖 고물, 집에 가면 막 다 쌓여 있어요. 근데 그 고물들에서 간간히 살아가요. 아내는 이혼해서 뭐 사연들이 많아가고 자녀들도 다 혼자, 아저씨 혼자, 할아버지 혼자 니아까 끌고 다 고물 주스러 다니시는 집사님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이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온 교회 청소를 하시고요. 그리고 절기 때만 되면 제가 생각나요. 그분이 그렇게 공을 주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우들 떡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면서 뭐 몇 말 떡을, 그 힘들게 사시는 그분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살까 하는데 그분, 아니 집사님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이거 헌금하면 어떡해요? 목사님, 이게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세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성도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 떡을 해주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 그분은 그걸로 행복을 찾았구나, 거기서 행복을 찾는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꼭 교회에 이렇게 막 떡을 하고 이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기쁨으로 섬겨주십시오. 이게 행복이라고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줄 때, 이게 세상을 살았던 최고의 지혜자가 말해주는 행복이다. 두 번째, 13절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라. 우리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는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직장생활 이런 데가 매이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 직업, 사업장 다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집에서 딩가딩가 놀면서 돈 걱정 안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게 행복인 줄 아는데, 세상을 살아본 지혜자가 말하기를 그거 아니고 소소한 네가 수고하는 땀 흘리는 그곳을 통해서 먹고 마실 때 행복한 거야,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꾸지 마십시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아무 생각 걱정 없이 살 거야, 아니요. 그런 자리에 가더라도 소소한 여러분의 일을 만들어야 돼요. 땀 흘리는 일을, 보람 있는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일하고 먹는 밥이 맛있지요. 일 열심히 하고 나서 먹는 밥은요 너무나 맛있어요. 근데 일 안 하고 펑펑 놀다가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잠깐이에요. 땀 흘리고 누리는 행복, 그래서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볼까요? 5장 18절 비슷한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워. 수고와 낙이 같이 가요. 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고가 있고 낙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일 안 하는데 이렇게 이 많은 큰 것을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는데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막 사기당하고 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행복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일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이만큼 복이 막 굴러오는 경우, 이것도 참된 행복이 아니라고요. 너무 요행수를 바라는 삶, 행복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수고하고 손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더 가볼까요?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몫이래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짝꿍으로 주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실수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나 이혼이 너무나 잦게 일어납니다. 조금도 못 참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쉽게 이혼하고 그러는데, 성경은 엄격하게 이혼을 금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좀 바꿔 살면 좋잖아요. 이 사람과 50년 60년 어떻게 같이 살아요? 좀 바꿔 살기도 하고 혼자 살기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감정과 시대와 문화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이 남자 새 남자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 여자 버리고 새 여자 만나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그 아내와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이게 꼭 이 가족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사람들, 관계되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래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미워하며 살아가는 건 지옥이잖아요. 사랑하며 살아가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는 삶. 난 남편이 없는데요, 아내가 없는데요. 태진아, 기억하세요. 태진아,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주님을 동반자 삼으세요. 새로 만들고 막 그래도 좋겠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실 부부가 관계를 갖고 있어도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야 그게 행복한지, 주님 없는 둘만의 행복은요, 이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는 가정의 행복. 교회는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 가정이 서로 다르고 서로 그래도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저는 그거 기도해요. 교회는요, 가정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의 교회, 가정 공동체를 태초의 공동체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있을지라도 뜨겁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포옹해 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을 시켜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라고 여러분을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거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뭐다? 행복이다. 남편과 아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죠. 난 정말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어. 주님을 생각하시고 잠깐 동안 보지 마세요. 너무 보면 짜증이 나고 그러면 안 보는 것도 치료가 된대요. 예.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정말 치료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12절,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도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혜자의 결론입니다. 내가 다 살아봤어. 우리도 이제 그런 말 할 때가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이럴 때가 많은데요, 솔로몬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IQ와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모든 것을 누려본 그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신이라는 창조주가
그 창조주의 섭리 아래 우리가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심판은요 아주 무서운 형벌도 심판이지만 그걸 보고 사는 삶을 보고 상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보상도 심판에 들어가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모든 전도서의 말씀들을 요약해서 전도서 지혜자의 이야기를 3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정말 어떻게 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 3가지입니다. 첫째는요, 나 자신을 향해서인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재미있고 보람있게, 나 자신, 내가 봐도 오늘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람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는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재미있어야, 내가 보람있는 삶을 찾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2번째, 이웃을 향하여서는요, 이웃은 내 남편, 아내도 이웃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웃이고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이웃인데요,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3번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하고 감사해. 오늘 하루 감사하라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감사할 때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함으로써 오늘 행복하고 생애가 행복하고 세상에 가장 지혜롭고 많은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꼭 전하해주고 싶은 행복, 그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재미있고 보람있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진정한 행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